너무 반갑습니다. 본당에 탁 들어서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귀한 성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잊지 않고 주의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신앙으로 성장해나가며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함께 참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우현 목사님 또 최진수 목사님 두 분께서 아주 멋진 짝으로, 또 우리 최진수 목사님께서 또 이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작산에 있는 교회에 한 번도 2년 동안 모일 수 없었거든요. 정부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종교 집단은 모두 금지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유튜브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가 계속 건재할 수 있었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었고, 아마 여러분 교회도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보다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기회가 된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선혁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불러 모은 신부교회에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각인의 10년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열방 제자화의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는,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설교는 지금 제가 오늘 가만 체크해 보니까 30번째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설교를 재탕하십니까? 하고 물으실지 모르지만은,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신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주일 설교 오전 예배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이 설교는 계속하라 하는 감동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2004년도인가 저와 함께하는 우리 제자와 교회하는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탁 깨닫게 하시면서, 그 본문 설교도 아니었는데 그 본문이 생각나게 해서 열어봤더니만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이 설교를 계속하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느 교회 가든지 이 설교를 계속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가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제자화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저녁,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신앙이 있고 헌신되어지고 순종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게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거든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내일 아침에 주일 설교에 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절 일생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닿으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일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역사,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근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안에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어두움에 억누르는 영이 떠나가고 근심하는 것들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죽었던 영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저 참석하며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이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유튜브 설교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성경은 읽기 위해서 주은 책이 아니고 깨닫기 위해서 준 책이다. 이 말씀이 깨닫기 전에는 길가밭과 같이 새가 와서 쫓아 없애버리지만은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 안에서 옥토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복된 교회다. 우리 옆에 사람이 우리는 참 복된 교회야. 아멘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곳은 약속의 성취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 내용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취 대리자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 정인,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일의 성취자가 누구인가? 성령님.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저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알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것이 첫 부분이에요. 주님이 약속,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이다 하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그 내용을 통틀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다.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제3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알게 하는 회개가,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기록되어졌다. 자, 그렇게 보면 신약과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주님이 보시는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 첫 번째는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 성취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성취되어졌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것.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성취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이 쉽게 이야기합시다.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성취되어졌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말하는 핵심은 첫 번째 부분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일만 완성이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사역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만 남아있다. 이 이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이게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주님이 재림하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모님 요한계시록 강에 아주 정말 성경적으로 또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지금 풀어내고 계시잖아요. 자,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할 때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이라는 걸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근심되는 일도 많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뭐가 되느냐? 그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눈. 저는 그래서 제 책 중에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뭘 행하시고 뭘 행하시고 뭘 행하시는가. 절기강에도 우리 사모님 잘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차이가 뭔가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구속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점이 흐트러지면 하는 일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삶의 방향도 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젊은 심령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뭘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해야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젊은 시절에도 그걸 위해서 10년 동안 인생 고민을 해왔거든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래, 나를 위해 산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거기에 투자하게 되어졌거든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가고 11조하고 뭐 열심으로 한번 교회 선교비도 내고 혹은 뭐 염소 한 마리도 주님 앞에 바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 번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뭘 위해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그 이야기를 잠깐 첫 번째 부분에서 언급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서 뭘 말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복음은 어디서부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온 유대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점점 사마리아에 또 복음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 전파되어지고, 13장 넘어 12장 넘어가 보니까 안디옥으로 전파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걸 들고 땅끝까지 막 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다시 말해서 성경 자체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날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도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사도행전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신사도행전적 교회.
신사도행전적 교회, 그 말을 보면서 느낀 것이 신사도행전적 성령님의 움직임,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또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4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고 했는데,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저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서진운동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서진운동.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이 점점 서쪽으로 뺑글뺑글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서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패턴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로 건너갑니다. 서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이 로마에서 다시 전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사역은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라고 하시나요? 미국을 처음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오늘날 같이 만드는 그 장본인들이 청교도지 않습니까? 영국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복음을 가지고 이 미국 전역에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운동.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대륙에서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와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이것이 남북으로, 남아메리카 쪽으로, 북쪽 캐나다 쪽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줄 우리는 알았는데, 주님은 거기에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미국 대륙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일본, 한국, 중국 땅으로 복음을 전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도 평양에서 대성령의 부어주심 운동이 일어났죠. 1907, 그죠?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도 100주년 기념 우리가 또 행사도 하고 한국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은 한국이 종주국이 되어져서 아마 평양 대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이런 부흥을 전 세계에 만들어냈으니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 선교의 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가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YM의 총재 누구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시나 혹은 또 피터 와그너 박사님, 이런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이 복음이 중국 사람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중국 사람이 하나의 총대와 같다면, 총알과 같다면, 혹은 대포알과 같다면, 그 대포알 뒤에 있는 탄두 있죠, 탄두. 그거를 탕 치면 총이 팍 나가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은 이 탄두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사람들을 시기 질투해서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이런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예언적으로 했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개방되어졌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중국은 죽어의 장막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빨간 책을 가진 사람은 다 감옥에 갇히고 빨간 책은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빨간 책은 성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문을 열었을 때 아마도 분명히 중국 땅에는 크리스찬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문호가 개방되어지면서 보니까 전 세계 경악할 정도로 중국 땅 안에 2억이 되는 크리스찬 인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서진에서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증거하겠다는 선교사들이 많이 헌신자가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로마로,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대륙으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한국에 머무는 줄 알았더니 성령님은 이미 중국 땅으로 가셨어. 1970년도에. 자,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죽의 장막이 걷어지고 나서 중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중국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대개들 그리신가 하고 멈췄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중국 땅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세요. 맛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오히려 1990년이 되어졌을 때 전 세계에서 경악할 때 또 새로운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러시아 말로 베레스트로이카라고 합니다. 구소련이 붕괴된 거예요. 고르바초프 대통령 아시죠? 예. 베레스트로이카란 말은 변혁, 변화라는 뜻입니다. 베레스트로이, 다시 세운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운다는 의미예요. 공산주의의 이념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지탱할 길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갑니다. 구소련이. 그게 1990년도예요. 제가 그때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그 시점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돌입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했고 저를 부르셨고 저는 yes sir 순종하고 카자흐스탄 구소련 중에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 있는 터키계 모슬렘 나라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중국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1990년 베레스토리카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구소련이 개방되어지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터키계 모슬렘 탄 하는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요 나라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실크로드상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에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990년도에 되는 선교사로 제1호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의 나라 아직 카자흐스탄이란 나라가 없을 때였어요. 제가 들어가고 역사상 처음으로 1991년도에 카자흐스탄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건립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도 저를 1호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그곳에 가서 제가 뭐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또 복음에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복음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큰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복음의 서진운동 이야기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중국을 거쳐서 주계장목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철의장막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이 뭘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요즘?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황금기간이었습니다. 황금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도 그 뒤에 2007년, 2005년 이때 와보셨거든요. 진짜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녹아버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 받고 전부 다 사역자 되기를 원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성령님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2000년도에 전 세계 2001년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는 사람? 9.11 사태. 2000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중보대회를 열어라.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연합을 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영적 기상도를 변화시키는 집회를 열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관이 되어졌고 또 현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500명 성가대를 만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카자흐스탄 오픈 스테디움 경기장에서 이 대형 집회를 실크로드 페스티벌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때 모인 인원이 약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던 지역에 들어간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의 큰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했고 카자흐스탄의 나라를 축복하고 교육계를 축복하고 청년들과 어린아이들 교육 시스템 또 경제 이런 것을 계속 축복하고
또 구소련 지역에 있으면서 러시아 사람과 카자흐 사람, 고려인 사이에 있던 앙금,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당했던 고통과 숙청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화해의 세족식도 하고 목회자들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잘 들으세요. 저희 설교가 상당히 이게 액기스기 때문에 그때 오셨던 강사님 중에 루이시 부시라고 하는 전 세계 교회 사역을 그리고 성령 사역을 기도의 사역을 지금도 엄청나게 일으키는 대가가 있으신데 저하고 아주 친해서 그분을 강사로 모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머리끝이 서는 쭈삣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대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베스트 김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영어로 느낄 때 지금 2000년 실크로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수도에서 대형 경기장에서 지금 이런 집회를 연 것이 단순히 집회에 성공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엄청난 사단에 대한 영적인 공격을 행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역사 동안에 실크로드 지역은 옛날에 경교 네스토리안을 통해서 복음이 한 번 전파되고 지나가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복음 전파자가 그 지역에 한 번도 없었다. 실크로드 때 그죠?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면서 네스토리안 경교들이 복음을 조금 전한 것 외에는 흔적이 아예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2000년 동안 사단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고 편안히 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김삼성이라는 놈이 나타나지고 사탄의 옆구리를 팍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중보대회를 통해서. 그때 전세기를 내가지고 한국에서 전세기를 띄우고 미국에서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중보기도자들이 날라왔어요. 큰 집회였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엄청 중요한 집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했었죠. 단순히 실크로드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몇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렇다,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 하고 동의해서 한 일뿐인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는 더 깊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는 사단의 옆구리를 찼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카운터 어택이 역공격이 들어올 텐데 상당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참 대가는 대가예요. 그 한마디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건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7월 달에 7월 말에 그 집회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9월 달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9.11 사태예요. 기억하시죠? 오사마 빈 라덴 기억하시죠? 그죠? 그 친구가 그죠?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 2대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화가 난 조지 부시 같은 부시네. 조지 부시, 아들 부시, 아버지도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아들 조지 부시가 화가 나서 일으킨 운동이 전쟁이 아프간 전쟁. 왜? 오사마 빈 라덴이 거기에 숨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프간의 전쟁이 터집니다. 물론 미국이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고 육군도 침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잡았긴 했지만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아프간 민족은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이 다르다는 건 아시죠? 네. 구소련 지역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와 죄송합니다.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이 세 나라가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역사상 한 번도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9.11 사태 이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사단의 역할로 세계 무역센터를 쳤죠. 거기에 대한 또 카운터 어택, 역공격으로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아프간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아프간 문호가 개방되어진 거예요. 무수한 선교사들이 거기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상황의 움직임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어떡하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는 눈이에요. 이 영적 시각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엑시스 오브 이블, 악의 축은 전 세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라크와 북한이다 하면서 이라크를 쳤습니다. 그게 2003년도예요. 그 이라크 전쟁이 2011년도까지 계속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라크 전쟁은 뭘 의미할까요? 이라크는 아랍 민족입니다. 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이 모든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모두가 아랍 족속입니다. 페르시아 민족과는 다른 아랍 족속이에요. 페르시아 족속은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럽계 계통이에요. 제가 이란 테헤란에 2005년도가 6년도에 가서 제자와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어가 보니까 몽땅 유럽 사람들 같아요. 생김새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왜 이렇게 테헤란이 많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민족 아리안 족속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내려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 anyway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문을 여시고 구소를 무너뜨려서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민족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이 9.11 사태 이후에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여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연속으로 또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라크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라크 전쟁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전에는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일평생 자기의 삶을 던져서 겨우 한 명 구원하느냐 마느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 이라크 전쟁의 결과로 첫 번째 이라크 안에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두 번째 이라크 전쟁을 인해서 수많은 난민이 일어나서 이 난민들이 저희 교회가 요르단에 센터가 있거든요. 큰 빌라를 사서 그거를 선교센터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라크 난민들이 요르단에 들어와서 있는 인구가 엄청 많아요. 몇십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요르단 안에 있는 기독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고 나이 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꽉꽉 차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라크 난민 때문에. 그들 가운데 히잡을 쓰고 정말 아랍의 전통을 지닌 채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라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로마, 영국,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대륙.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 중앙아시아 구소련을 무너뜨리고 또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러시아 지역.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이 바쁘시니까 성령님이 한 걸음 성큼 내디뎌서 가는 것이는 곳이 페르시아 민족 9.11 사태를 인해서 그 다음엔 또 아랍 운동. 그러고 난 뒤에 이 이라크 전쟁이 터지자마자 2010년부터 12년까지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아랍의 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독재자에 대항해서 시민혁명이 아랍 민족, 중동 민족 중에서 독재자나 혹은 위정자에게 혹은 왕에게 대적하는 민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이제는 이제 많이 바뀌어지면서 이 아랍 지역의 민중들이 봉기를 해서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는 아랍의 봄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의 큰 조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변화의 조짐, 문화 안에서의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한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입니다. 불교 문화, 무속 문화, 세속적 문화. 그것이 결국 기독교를 저해하는 가장 강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인 마인드세트,
그들의 생각 속에 정체되어 있는 문화적 개념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복음이 전거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겨우 한 명, 두 명, 겨우 꿈에서 예수 만났다,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했다, 그래서 믿었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만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희귀하게 어쩌다가 한두 명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중 안에서 하나의 운동화로서 큰 대대적인 성령의 운동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세상을 뒤흔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르단에 제가 잘 아는, 요르단은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호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왕의 와이프가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또 원래가 거기에는 크리스찬이 많았습니다. 지금 많이 나갔지만은 지금은 3, 4%밖에 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요르단에 제가 친한 그 국제 인권 변호사, 이 중동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국제 인권 변호사를 제가 요르단 사람인데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카자흐스탄도 제가 초청해서 왔다 갔는데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지금 봄의 혁명, 그죠? 자스민 혁명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도 일어나고, 또 시리아 내전까지 그 뒤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당신이 보는 관점에서 무엇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것이, 모슬림이라는 것이 엄청난 강한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기반을,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겠느냐? 나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 관점으로 한번 당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패스터 김, 지금은 변혁의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변혁의 시대가 왔냐? 하나님께서 모슬렘, 이슬람의 의식을 뒤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왜? 각 나라에 일어난 독재자들, 그리고 전쟁의 잔악 속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서로 싸우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싸우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이외에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난민이 수백만 명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르단 안에 시리아 난민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난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찾아서 모슬림 사원을 찾아가면 도움은 그냥 콧방귀를 끼고 착복하는 데 관심이 더 많은데, 기독교회들만이 유독 그들을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정말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유일한 종교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지역의 아랍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 가운데 의식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모슬렘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이슬람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종교가 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암암리에 자기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엄청 감격스러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카자흐스탄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는 카자흐스탄의 복음화를 이루셨고,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터키계 모슬렘 탄탄탄 나라의 복음을 전거해서 각 600개 이상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을 넘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랍을 회복하라는 마음에 감동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19장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19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리아와 이스라엘을 내가 택하고 그들 가운데 부흥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터키로 2011년도에 나갔고 지금까지 그 지역을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돌아서 이제 중국까지 왔다가 구소련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9.11 사태를 통해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봄의 자스민 혁명,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랍 지역을 막 뒤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비록 아랍 민족이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야.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속에 불타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먼저는 이 시점에 일어날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아랍의 회복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60장에, 이사야서 6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0장이 하나님의 예언인 걸 아시죠? 그 예언은 성취된다는 걸 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 위라는 것은 시온 위에, 예루살렘 위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직 이거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이사야서 2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고 했고,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몇 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결단을, 어려운 결단을 강행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역할을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그 위에 영광을 비추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인데 4절부터 해서 읽어보면은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알리야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과 딸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성취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인구가 800만이 넘습니다. 1948년도에 독립을 했을 때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800만 명.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던 한 나라가 수천 년, 2000년입니다. 2000년이면요 100세대예요. 2000년 지나고 나서 한 민족이 사라졌지 다시 재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66장인가요? 보면은 하루아침에 잉태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1948년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뒤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들을 원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에 엄청 많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다시 오데사 항구를 통해서 또 비행기를 타고 전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의 성취. 5절에 보니까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이스라엘에요 엄청난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을 뭐라 그러나요? 창업하는 기업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새 기업을 팔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유대인들 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결국 이 재물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그냥 기억만 해 놓으세요. 6절에 보니까 드디어 아랍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스바라고 하면 많이 토론이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거의 정통적으로 아마 이쪽 아랍 페닌슐라에 있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그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8절에 보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온다. 비행기 타고 날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알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디오피아에서 솔로몬 작전, 모세 작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극적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몇천 명씩 실어 나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해요. 새들같이 날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데려가 봅시다. 여기에 나오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6절, 7절에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옳 이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와이프가 몇 명 있었나요? 와이프와 첩을 합해서 아는 사람? 사라 알고 있죠? 사라 모르면 간첩이지. 그 다음에 하갈, 또 나중에 애굽 여인 그두라라는 사라가 죽고 나서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보면 사라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알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은 누군가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장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느바옳. 둘째 아들이 게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비록 하갈의 후손이긴 하지만은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5장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두라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두라의 아들 역시 25장에 보면은 미디안, 오늘 본문에 나왔죠. 스바 나왔죠. 드단 나왔죠. 드단의 후손이 또 아수르 족속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랍 민족과 유대인들의 민족의 화해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아수르를 하면 오늘날 터키의 북동쪽, 시리아, 이집트, 쿠르드 족속들,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이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그 당시에 아수르 대제국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부흥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 아랍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심장 박동 소리가 있는,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기 원하시고 지금 일하시기 원하는 그 장소에 우리도 역시 동참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의 서진운동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복음이 미대에 걸쳐서 한국 땅으로 건너서 1907의 대붕을 일으키고 중국 땅을 건너가서 이미 그 안에서 지하교회 운동을 일으키고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1990년도에 구소련을 무너뜨리는 베레스트로이카가 자연적으로 스스로 공산주의는 해체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서 모든 문화가 개방되어져서 전 세계에 기다리고 있던 선교사가 그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역사. 그리고 10년 뒤에 2011년 9.11 사태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문을 열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아랍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쪽의 문을 열어서 아랍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행하시고 이제 알리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5년 동안 겸임 교수로 실천신학 교수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요 제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러시아 말을 제가 러시아 말 사람처럼 합니다. 그런데 800만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러시아권 사람이에요. 러시아 TV 방송국이 3분의 1 이상이고요. 식당, 쇼핑센터, 호텔 전부 러시아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 가면서 러시아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트람바이라고 이게 한국의 지하철처럼 땅 위를 다니는 전철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땅 위를 가나? 땅 밑이지.
그래서 한 번은 뒤에 탁 앉아서 이제 강의하려고 그게 빨라서 탁 앉았는데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앉아갖고 지독하게 싸우더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거야. 러시아 말로 하는 거야. 남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뒤에서 앉아서 듣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다 이해가 되어지니까. 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 러시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열려진 착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리아로 돌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돌팔매질을 해서 때려 죽일 각오로 달려들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있는 가정교회의 숫자만 100개가 넘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냥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들이 혐오하는 예수, 십자군 운동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혐오를 가지고 있는데, 더욱이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다 죽일 때 죽인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근거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놈들이다. 다 죽이라. 신학적 근거를 독일 신학자를 통해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무지몽매한 이 독일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오히려 유대인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 정도로 이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문을 열어주시고 점점 이 복음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뭔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지막이 너무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떻게? 보세요. 복음의 서진 운동이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 그리고 영국을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남북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한국이 종주국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중국으로 나와서 그 엄청난 20억이 되는 인구들이 복음에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 구소련, 전 세계 큰 대륙 중에 하나인 구소련 지역을 하나님께서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무너뜨려서 그 지역에 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그 사건 이후에 9.11 사태를 통해서 페르시아 민족 여시고 아랍 민족 여시고 도대체 남은 곳이 어디죠?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축구 보면 45분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 45분 끝나고 그래도 게임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연장전이 아니고 페널티하고 뭐 반칙하고 이래서 이 남은 시간 주워 모아가지고 몇 분간 더 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이건 단순히 이해를 넘어서서 깊이 인식해야 될 점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의 시간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도 지금 가을 절기만 성취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도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다. 이걸 통해서 볼 때도 이제 도대체 남아있는 민족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좀 깊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랄프 윈트라고 하는 세계적 선교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세계 선교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들으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야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급선무일까? 이분이 생각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선교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빨리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성경 번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도에 그 일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종족의 숫자가 약 24,000개 종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복음을 들은 종족과 듣지 않은 종족이 얼마나 될까? 대략 잡아서 복음을
2000년 동안 복음을 들은 종족이 11,000개 종족이고 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종족이 13,000개더라는 거야. 아니 2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아직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본질적 대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엄청난 자각이 선교학자 가운데 일어났고, 그래서 전 세계에 모금을 해서 각 나라 언어로 24,000개의 종족에게 적어도 성경을 앉혀주자.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않느냐. 이 일을 시작해서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통계조사를 해봤을 때 남은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9,000개이고 그리고 복음을 들은 종족이 15,000개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하고 2010년 이게 마지막 통계이고 그 이후에는 제가 다 조사를 못 했습니다. 2010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이제는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복음을 들은 종족이 24,000개 가운데 23,700개 종족. 듣지 못한 종족이 몇 개? 300종족이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12년 동안 이 나머지 300종족의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후반전도 끝나고 몇 분 안 남았다고. 이건 농담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짱 박아놓은 한 종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발견하지 못한 저 브라질 밀림 속에 한 종족을 딱 짱 박아 놓으시고 성령님이 천사한테 숨겨놓아라, 아직 드러내지 마라, 그것까지 복음을 들으면 끝이다, 나는 내 약속대로 가서 심판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종족을 남겨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위해서 살까? 내일 주님이 오시면 끝장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겁주고 자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만큼 해놓고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할 주체를 주님은 누구를 정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46절에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도 느껴졌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할 주체를 누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48절 큰 소리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사가 되라고 말 안 하시고, 목사가 되라고 말 안 하시고, 선교사가 되라고 말 안 하시고, 예루살렘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치유를 행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까?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정인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제자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주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하고 정의한다면은 세속적인 세계관 가운데 살던 사람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어 놓아서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이야기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출세, 돈 벌기, 가정의 안정, 내 평안함, 내가 누리는 뭔가 만족감,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가?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추구해서 얻을 것인가 아니면 덤으로 주실 것인가, 이 문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돈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 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간증 많이 들으셨죠?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변화되어야 될 인식이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역사의 심판의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종말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상 주시는 것도 있고 벌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헌신도 못하세요? 신기하잖아요. 그쯤 되면 그거 다 알았으면 벌써 그 다음에는 헌신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삶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집에 애가 4명 있어요. 딸 1명, 아들 셋. 자식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없어. 마음대로 안 돼. 엄청 기도를 지금도 쌓고 있어요.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야. 너가 다 크면 주님의 일을 하거라. 나는 너희들이 큰 부자가 되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매스컴을 타는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엄마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만족스럽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무슨 일을 해도 좋다. 그런데 꼭 주님을 섬기라. 할 수 있으면 다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어릴 때는 너 뭐 될래? 목사 될래요. 너 뭐 될래? 목사 될래요. 나는 선교사 될래요. 다 그러더라고. 근데 대학을 졸업하면서도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돈 벌기 위해서 다 미국 가야 되겠대. 우리 가정에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도와준다. 아빠 우리 친구들 한국 애들 있는데 부모님들이 다 대학 등록금 대주고 미국 갔을 때 유학비도 대주고 그런데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맛보며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됐지. 그 다음엔 자기의 길을 개척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등록금 대준 사람이 막내 외에는 없습니다. 막내는 막내인가 봐. 그래도 다 각계 전투에서 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또 등록금도 받고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겨서 KGB가 저를 미국 간첩으로 몰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 한 7년간을 계속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게 됐어요. 저희 파송교회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주권도 만들어주고 바로 그냥 받을 수 있게 해줘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미국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곳입니다. 애들마다 차가 다 있어야 되고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애들 4명을 보냈는데 등록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밑에 2 아이는 기독교 학교 한 달에 $3,000를 내야 되는 기독교 학교에서 무료로 받아주었고 그 다음에 셋째, 넷째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거기에 입학 원서를 내려갔더니 거기에 한 분이 앉아 계셔서 미국에 있는 탈봇이라고 하는 또 좋은 대학교입니다. 신학교입니다. 가서 앙케트 들었는데 너희들 어디서 왔니? 예, 카자흐스탄에서 왔는데 카자흐스탄? 내가 알마타에 그게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아빠는 뭐 하셔? 야, 아빠는 선교사입니다. 그래? 아빠 이름이 뭔데? 김삼성 선교사라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분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장학금을 다 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졸업할 때까지 무료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곳곳에 복병을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요구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 다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뼈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3번 집회로 이 간증을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영적 카라반 꼭 사서 읽어보세요. 베스트셀러 된 책입니다. 3판인가 4판인가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아마 잡으면 밤을 새서 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밤에 읽으시면 내일 주일 예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일 밤에 집회 끝나고 읽으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정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정인,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입니다. 2번째,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정렬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정렬해라. 거기에 3번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순종은 저절로 생겨요. 주님 나를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아니, 당신이 순종해야 돼. 지금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이 보낸 3년 6개월의 시간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일에 정렬하여 순종할 수 있는 12제자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오후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7번 강의해야 될 이야기를 내일 오후에 끝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의 생애 3년 6개월 동안에 하신 일은 제자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 제자의 단계가, 준비하는 단계가 7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12제자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세상과 분리시키시고 성별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주시고 사역을 감독하시고 또 내보내서 재생산을 하게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가 골자입니다. 제자와의 핵심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속의 영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매일 밥 먹고 매일 같이 자고 매일 사역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동거라는 엄청난 비밀 때문에 그건 또 내일 할 이야기니까 내일로 넘어가 봅시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제자, 그것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진정한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그 리더의 심령 속에 있는 비전과 꿈을 나누어서 한 비전 가운데 꿈틀거리면서 생명을 함께 나눌 제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더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세상의 강한 영에 붙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을 내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시켰던 소련의 스탈린, 아주 독재자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비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2억에 해당하는 러시아 인구들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2만 5천 명의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강한 이념의 훈련을 시켜놓아서 이 2만 5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늘어진 그 2억의 인구들을 완전히 휘어잡는 공산혁명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러시아 땅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은
딱 12명 준비시켰다는 사실. 그들의 의식만 변화되어지면, 의식이 변화되어진 12명만 태어나오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생애의 모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G12 사역을 시작했고 제자화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것은 어쩌면 허울 좋은 숫자 노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된 제자가 있느냐는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 명 사도 요한을 지휘한 모든 사도들이 전부 순교했다는 사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헌신된 제자가 교회 안에 나오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신부교회,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교회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나이 고하에 막론하고 직위 고하에 막론하고 부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인식과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과연 주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하실 일이 뭔지를 보는 눈을 딱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이제 내 삶을 거기에 정렬하는 일을 행하세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12 사도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 비전이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스탈린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레닌의 이론을 가지고 그의 이론을 더해서 사람들의 젊은 심령들을 이념을 집어넣어서 변화시켰다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책, 그것도 영과 생명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밀어넣기만 하면 그들의 삶에는 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을 때 목회 경험이 전혀 없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9개월 교육전도사, 중등부 교육전도사 한 밖에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독일 신학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신신학, 자유신학입니다. 신학부에 남녀 청년들이 3분의 1은 다 동거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학교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워 삶으시고 보내시고 난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불렀을 때 선교사로 들어가니까 사역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일까? 나는 사역의 경험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열정밖에 없는데 내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체험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일 때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으로 몇 번 설교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37번 연속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성령의 이야기는 몽땅 끄집어내서 한국에 있는 성령에 대한 책, 영어로 된 성령에 관한 책은 몽땅 사서 적지 않은 엄청난 양의 책이었고 또 돈도 많이 들었지만 그걸 다 사가지고 그걸 뿍뿍 찢어서 목차를 찢어서 성령님이 누구시며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 다 확인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37번을 설교를 했더니 초신자인데도 눈이 떠져서 성령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기 시작하고 방언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또 믿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기적이지만은 믿음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를 시인하면 받는 것이지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그 기적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16번에 걸쳐 설교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제 관심은 그들 속에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그 이해가 그들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어지도록 생명 다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다는 사람들이 태어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은혜 받는 사람만 따로 모아서 그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준비시켰죠. 저는 그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내었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이런 헌신된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헌신된 제자가 저희 주위에 저희 사모의 주위에 약 50여 명이 진을 치고 저희들이 10년 이상을 카자흐스탄을 쫓겨나서 바깥에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50여 명의 헌신된 제자들이 교회를 계속 이끌어내고 또 저희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내는 걸 저는 맛보게 되었고 10년 지나고 작년 12월 달에 저를 풀어주어서 다시 카자흐스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건축한 것만큼 저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저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너무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핵심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에 내 삶을 정렬시킬 뿐만 아니라 스텝을 걸어갈 때마다 엄청난 갈등과 유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는 이러고 있는데 내 친구는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이러는데 누구는 승진했다는데 그 승진 하나를 위해서 완전히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정렬한 대로 살 것인가 엄청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48절에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위로부터는 능력이 뭐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이건 제자의 삶에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 세계관을 버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 거기에 정렬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일을 위해서 정렬하여 순종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이것이 옳을까? 주님의 인도하심 이게 맞을까? 하는 모든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모든 정렬된 삶 속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표식, 마지막 표식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얼마나 그 귀에 개발되어 있는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민감해져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패의 대부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설교한 내용을 이해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의 그 시간표에 내 삶을 정렬하려는 여러분의 결단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의 중심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이유는 내 안에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설교 제목이 성령님께 민감하라. 개봉박두. 오늘 밤 기도하시면서 내일 주실 음성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오늘 여러분 돌아가서 생각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에 오늘 말씀드리는 복음의 서진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되새겨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태,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렬되어진 것인가? 그러면 정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성령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귀 기울이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12일조 내고 그냥 목사님 시킨 대로 어디 선교여행 한번 따라오고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몇이에요? 신앙의 나이가 몇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확정을 얻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겠어요? 천하의 유명한 신디 제이콥이 와서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서 너는 이게 할 것이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가 있는데 듣지도 못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너무 도전을 준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